영광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예배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지금은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중보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큰 이벤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과거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복과 평화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픈 영혼을 치유해 주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같습니다.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은 133문입니다. 교독은 133문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71장.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죄로 물들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또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아침처럼 저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희의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 이기심이 아닌 섬김이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근 산불과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어린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한량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주님,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품고 구제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교회, 진리에 든든히 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기에 늘 기름 부으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량, 안내, 방송, 교사, 식사당번 등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위에 기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그 헌신을 통하여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대 위에 듣는 성도 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아멘. 부활절 어린이 예배 시간에 한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하셨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아이들이 저마다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요.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요. 이런 다양한 모범 답안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기서 손을 막 들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다시 돌아오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하니까 아이가 뭐라 말했냐면 3일 동안 무덤에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안에는 사실 굉장히 큰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쨌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부활을 믿은 거죠. 그러나 심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기쁨과 승리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활절이 희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에, 믿었던 일이 무너지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께 큰 기대를 품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채로 다시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며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가 겪었던 슬픔과 혼란함을 나누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나 로마 총독 빌라도나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예루살렘 그런 백성들에게, 시민들에게 나타나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외곽에서 낙심한 채 걷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 질문할까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가만히 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 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처형을 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어떻다고요?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제 그 기대가 한 톨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도 제목이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때, 믿고 시작한 일이 실패로 끝이 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참 많이 낙심하지요.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노력한 일들이 정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낙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평생을 통틀어 보면 정말 셀 수 없는 낙심을 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예배의 감격도, 말씀의 은혜도, 기도의 은혜도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이 두 제자처럼요, 우리도 엠마오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가 걷는 이 길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귀한 길이겠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을 뒤로하고 현실로 후퇴하는 길, 마치 배가 항구를 떠나 점점 더 먼 바다로 표류하듯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걸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길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실망한 자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무너졌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걷고 끝까지 이야기 나누시면서 우리의 눈이 다시 열릴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곁에서 항상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놀랍고 기쁜 부활절 아침, 혹시라도 이 두 제자처럼 낙심과 회의 가운데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 걸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엠마오 이 두 제자처럼 주님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온갖 낙심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대화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25절에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시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장 급한 건 뭘까요? 제자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먼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곧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아마도 창세기와 그 다음에 이사야와 시편과 스가랴까지를 다루시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32절에서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마음을요 뜨겁게 해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들고 다니는 보통 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역사책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시집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세상의 먼지로 뒤덮여진 우리의 영혼에 다시 뜨거운 불을 붙이고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책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처럼 우리 마음만 먹으면 영상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고 책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왜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왜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삶에 대한 어떤 도전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요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느덧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그저 습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가사를 쓴 존 뉴턴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분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노예선에서 노예 무역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장사하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조롱했던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거친 폭풍우 속에서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뭐냐 하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이 그의 끔찍했던 인생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결국 이 말씀에 따라서 노예무역도 그만하고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늘날도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그러한 찬송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요. 말씀 한 구절이요. 완악하고 고집세고 죄인된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을 살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굳어진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전에는 눈물로 읽었던 그 감격적인 말씀들이, 처음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그날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뜨겁게 흔들어 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시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식었던 열정도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의 찬양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간다고요? 제 위치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곁에 두고도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다시 펼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가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일 때에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선포하고 삶으로 뜨겁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이러한 말씀의 놀라운 부흥, 말씀의 능력 있는 부활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함께 걸으며 말씀을 통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요,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익숙한 손길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 떡을 먹은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그냥 보여주시고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 직후에 사라지셨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보고 믿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즉시 그들 눈앞에서 사라지셨던 거죠. 이 놀라운 변화는 요한복음 20장 도마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만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나는 그것을 못 믿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안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가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 하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실까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직접 보고 믿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쁘고 복된 부활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그 뜨겁고 감격적인 순간의 여운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인해 육신의 피로는 극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의 차가웠던 마음은 다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굳게 닫혔던 영적인 눈도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절망과 낙심이 그들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을 향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어느 방향을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걷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 여러분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사라진 듯 느껴져서 무기력과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엠마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요,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세상의 헛된 욕망과 염려로 인해 나태해졌던 신앙이라면 다시금 열심의 기름이 부어지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거룩한 부활의 날에 이러한 놀라운 일어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분명한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과 절망 속에 멈춰서 있는 엠마오의 어두운 길이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그러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이 복된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그 빛나는 믿음의 길로 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집안에만 외롭게 생활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침대 옆에는
항상 늘 비어있는 낡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한 간병인이요 그것을 보고 왜 그 의자를 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 의자 말인가요? 저는 날마다 이 빈 의자에 예수님이 제 곁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도 저는 제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구합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의 유족들은 이 의자에 담긴 사연을 간병인으로부터 듣고 그의 낡은 침대 옆에 놓여있던 그 빈 의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굳건한 믿음은 예수님이 늘 자신의 곁에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복된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두려운 현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고민하는 그런 어려움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여러분 갇혀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현실보다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다시 뜨거운 기도에 무릎을 꿇고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부활절을 단지 과거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라는 그러한 하나의 이벤트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살아나는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심을 기억하며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서고 식어진 마음의 열정을 되찾으며 다시 일어나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1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기름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원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 중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흉흉한 소문과 안 좋은 이야기들이 풍성한 시대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따뜻하고 기쁘고 좋은 소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경남 남부노회 정기노회가 고성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헌신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요. 특별히 풍성하더라고요. 네? 간과하지 말라고요? 주세요. 예. 오늘 풍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맛있는 수육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감사도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이정미 권사님 잘 모르시죠?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리 권사님? 예. 가정에서 맛있는 쑥 카스테라도 오늘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꽂이는 지금 미국에 가셨지만 우리 안영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돈만 내시고 만드신 건 우리 김선자 권사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하셨으니까 우리 엄 권사님 옆에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3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부터 저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나 어디에서